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놓아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가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이 이야기 가운데 두 번째 클라이막스가 되겠습니다.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이제 이집트와 그 근동 지역을 덮치게 되죠.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정말로 모두가 다 굶주리게 되니까 야곱의 가족도 이제 굶주림에 처할 수밖에 없었죠. 그 흉년의 기간에 야곱이 이제 자식들을 이집트로 보내어 좀 곡식을 구해오라 하였는데 첫 번째 방문 때 그것을 이제 이집트에서 곡물을 사오죠. 그때 요셉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요셉이 뭐라 그랬냐면은 반드시 너희 동생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이제 데리고 오게 돼요. 이제 두 번째로 요셉을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 요셉의 형들이지 이 형들이 만나게 된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셉이 그런데 이때 이제 계략을 펼치게 되죠. 어떤 계략이냐면 정말 그 자기의 형들, 즉 요셉의 형제들이 막내 아우 그 베냐민을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는지 그 진심을 이제 시험하기 위해 어떤 계략을 펼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형제들의 곡식 자료에 파라오의 은잔을 일부러 몰래 숨겨놨습니다. 예. 이 은잔 사건 때문에 형제들 그리고 특히 베냐민이 위기에 몰리게 되죠. 왜냐하면 자루 안에서 그 곡식 자루 안에서 은잔이 발견된 사람은 요셉의 노예가 되고 이집트의 노예가 되기로 분명히 요셉이 그렇게 형제들에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요셉이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그 은잔을 몰래 숨겨 넣은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그 은잔이 발견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결국 베냐민이 정말 요셉의 노예가 되고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이제 거기에 결국
인질로 결국 계속해서 묶이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 형제들이 똘똘 뭉쳐서 이 베냐민을 어떻게 구해보려고 이제 마음을 합치게 됩니다. 그리고 전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또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렇게 그 모든 사건에 앞장섰던 유다가 이제는 완전히 태도가 돌변하여서 베냐민을 구해내는데 선봉에 앞장을 서게 되지요. 유다가 그 아버지 야곱과 그 베냐민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변호를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창세기 44장 14절 이제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유다가 얘기하기를 아버지 야곱, 즉 이스라엘이죠. 야곱에게는 노년에 얻은 아들 2명이 있습니다. 요셉과 베냐민이라는 형제죠. 그런데 이제 형인 요셉은 죽었다, 실종이 되었다. 집을 나갔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이제는 짐승에 찢겨 죽은 것으로 이제 아버지는 다 알고 있다. 그리고 한 아들 막내 베냐민만 이제 아버지에게 남아 있는데 그 베냐민을 이 이집트로 데려올 때에 아버지에게 자기가 약속을 했다는 거죠. 이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담보하겠습니다. 베냐민을 지키지 못하면 저도 같이 죽겠습니다 하고 자기 목숨을 걸고 막내 아우 베냐민을 지키기로 아버지에게 약속을 하고 이 베냐민을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파라오의 은전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꼼짝없이 이 베냐민은 이제 이집트에서 죽을 때까지 노예로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30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아버지 야곱의 생명이 이 베냐민의 생명과 목숨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즉 베냐민이 못 가면은 결국 아버지는 죽은 거나 다릅니다. 베냐민을 못 보는 순간, 영혼이 떨어지는 순간 아버지는 아마 거의 죽는 거나 다름, 아니 죽게 될 것입니다. 이 노년의 아버지가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요셉에게, 이 국무총리에게 말을 하죠. 총리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차라리 저를 대신 잡아 가두시고 노예로 삼아주시고 이 막내 아우 베냐민만큼은 살려주십시오, 놓아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장면이 오늘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은 요셉을 팔아버리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특별히 유다는 정말 그 사이에 요셉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지금 베냐민을 또 이렇게 노예로 잡히게 되는 이런 사건들, 상황들 속에서 많은, 이 시간들 속에서 많은 사건을 겪었어요. 예를 들면은 며느리 다말로부터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 사건, 또 어떤 사건입니까? 또 아우 요셉을 판 사건도 물론 있었고 또 이 베냐민 사건 등등 여러 가지 사건을 거치면서 그동안은 유다가 정말로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또 정직하지 못하고 약속에 신실하지 못하고 등등등등 정말로 부족한 인격, 부족한 성품, 또 믿음 없음 등등이 다 이렇게 그것들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다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그동안은 깨어졌던 그런 가족관계, 형제관계 이런 모든 것들, 또 정직하지 못함, 신실하지 못함들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으면서 결국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즉 이제는 형제를 위해, 아우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요셉을 팔아버리던 그때의 유다와 이제 자기의 막내 베냐민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유다는 사실은 동일한 사람이지만 그 성품이나 인격이나 믿음에 있어서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유다와 사실은 동일한 또 형제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또 아빠 야곱에게 가졌던, 또 자기 자신에 가졌던 그런 죄의식, 죄책감이 이제는 하나님의 손을 거쳐서 온전한 회개의 자리로, 용서의 자리로, 변화의 자리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 사실은 이 유다가 정말로 동생을 시기하고 동생을 팔던 정말 그런데 선봉 앞장을 섰던 이 유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예표나 다름없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동생을 위해 누구의 목숨을 담보잡게 됩니까? 바로 자기의 목숨을 담보잡고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과 인생을 희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담보잡는 것처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이제는
동생을 파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를 팔아서 희생시켜서 사람을 살리고 동생을 살리는 그런 진짜 사랑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희생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을 할 때 결국 메시아가 누구 지파, 누구 자손에게서 나오게 될까요? 바로 유다 자손에게서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오게 됩니다. 즉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 거죠. 그만큼 유다의 삶과 인격이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유다가 요셉과 한 약속, 또 아빠 야곱과 한 약속을 자기의 목숨을 희생시켜서 반드시 이루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럼 얼마든지 다시 이번에도 베냐민 팔아먹어서 베냐민 저버리고 자기 일을 살리기 위해서 온 가족이 살려면 베냐민만 희생하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예전에 유다라면 아마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빠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요셉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전부 걸게 되는 약속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유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 또 우리의 희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유다가 정말로 그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담보잡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담보잡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내 목숨을 내어놓고 어떤 희생을 지금 치우고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유다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복음의 능력, 정말 예수님의 사랑, 그 희생을, 그 신실함을 붙잡고 오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살기를 결단하는, 또 이번 한 주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